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에요. 어떻게 계산하냐면 부활절로부터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리고 40일 되실 때에 승천하십니다. 어디서 승천하시는지 아시는 분? 1번 갈릴리, 2번 감람산, 3번 성전. 1번 갈릴리, 2번 감람산, 3번 예루살렘 성전. 답을 안 하시네.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승천하실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줄 때까지 예루살렘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승천하신 이후 10일째 되는 날 제자들이 모인 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또 불의 혀 갈라지는 것처럼 불꽃같이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 날이 바로 오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력을 따라서 주님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번 주일을 성령 강림절로 지키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4절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우리가 보통 하는 방언의 은사가 터진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근데 지금 우리가 보통 방언이라 하는 것과 성령께서 처음 임하셨을 때의 방언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왜냐하면 이 오순절날 임하셨던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방언은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페니키아어, 또 무슨 뭐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어, 영어, 뭐 중국어, 막 다른 나라의 방언으로 그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를 그 나라 사람들이 듣고 깜짝 놀랍니다. 쟤들 갈릴리에서 온 무식한 애들인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잘하지?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술이 취했나? 이렇게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바벨론 탑 사건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높이 탑을 쌓자.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죠? 그 각 사람의 뭘 바꾸시죠? 언어를 바꾸시죠. 언어를 바꾸셨는데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바뀌었던 언어가 다시 하나로 모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 교회의 시대, 구원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되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들에게는 이런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내적으로도 인지할 수 있고요, 또 외적으로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없다면 성경에서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있는 상태, 아니면 성령에서 멀어진 상태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술 취해 보셨죠? 자, 그러면 대표로 한번 술 마시면 술 취한 기운이 올라오죠? 올라옵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 맛에 술 마시는 거 아니에요? 못 마셔보신 분들은 마신 분들한테 물어보시고요. 그런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면 내 내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육신의 일보다 영의 일을 더 기뻐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평소 같으면 귀찮은데 하기 싫은데,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오히려 그런 영적인 일들에 관심이 더 많이 쓰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더 찾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서스럼 없이 행하던 그 일들이 성령께서 임하시고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 해도 되나? 그래서 사람들 우르르 몰려가지고 1차, 2차, 3차 막 회식하고 다닐 때 내가 저 무리들에 끼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즐겨도 되나? 라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같이 4차까지 가야 될 텐데 막 기대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그 회식 자리에서 상사들이나 동료들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 그런 걸 이제 고민하는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그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옛사람을 따라 행할 때는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들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런 것들이 싫어져요. 나의 욕망이 그 욕망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옛사람이 즐기던 것들, 옛사람이 바라는 것들 덧없이 느껴져요. 저거 썩어져 없어질 것들인데 더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재미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성령으로 충만하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1번, 그는 더 이상 회개할 것이 없는 상태로 들어간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따르니까 별로 회개할 것이 없는 삶일 것 같다. 2번, 아니 오히려 회개할 것이 더 많아질 것 같다. 어떨 것 같아요? 이 질문이 이해가 되세요? 성령으로 굉장히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성령님이 행하시는 바를 따라서 잘 행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회개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오히려 더 회개할 것이 많아질까요? 많아져요. 네, 성령 충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군요. 감사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 영혼의 민감도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에도 굉장히 서러워해요. 윤동주 시인이 뭐에 서러워했습니까?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서러워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속에 스쳐가는 그런 악한 생각들이 살짝 스치고 왔는데도 왜 내 속에 왜 이렇게 내가 많은가?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이런 거. 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라고 고백을 못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술을 이렇게 어느 정도 마시다가 완전히 꽐라가 돼버리잖아요. 그런 친구들 봤죠? 돼보셨어요? 미안해요. 꽐라가 되면 술 그만 마시는데 술 너무 많이 취했어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안 취했거든? 바로 나오는 완전히 꽐라가 돼버리면 야 나 안 취했거든? 비틀비틀거리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런 것처럼 완전히 성령에 취해 있으면 오히려 내가 성령에 완전히 감동되어 있음을 또 잘 못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순절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이러한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신약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가는 사건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께서 그들 제자들에게 임하였을 때에 왜 임하셨을까요? 제자들이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기도의 응답으로 성령께서 임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요, 내가 간구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는 나에게 은혜로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회심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이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마음의 감동으로 밀려올 때에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요.
그렇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온전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처음에 임하실 때 그 성령은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지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령의 그 충만함이 점점점 떨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상태가 왜 계속 유지되지 않느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성령께서 언제 근심하시는지에 대하여서 말씀이 나옵니다. 나중에 조명을 나눔할 때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오늘 이 말씀, 성령께서 어떤 일에 근심하시냐면 에베소 말씀 앞에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시고, 분을 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셨고, 도둑질하지 말라 하셨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런 권면들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성령께서 근심하세요. 근심하신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범죄, 우리의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근심하시고 스스로 소멸이라는 단어가 저는 마음에 들지 않는데 적절한 단어를 찾지 못했어요. 소멸에 가셔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를 떠나지는 아니하시지만 성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처음에는 성령의 강력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분내지 마. 분내지 말라고 했잖아. 입 밖으로 더러운 얘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말라고 했잖아.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강하게 들려오는데 그것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그 메시지가 점점 약해져요. 그러다 어느 순간은 안 들리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소멸해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를 완전히 떠나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영향력이 현저하게 축소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던 곳에 성령께서 사라지시면 그 사라진 곳에 무엇이 쌓이냐면 악이 쌓여요. 악이. 그래서 이런 악이 쌓이면 사람이 악을 쓰고 살아갑니다. 분노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집착하고 자책하고 비관하고 죽고 싶고 죽이고 싶고, 이런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됩니다. 악의 기운이 점점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이런 악한 상태로 계속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멀어져서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구별도 되지 않는 이러한 상태에서 다시 성령 충만한 상태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내가 얼마나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는가의 문제입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나를 성령님께 얼마나 내어드리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산 제물로 너희를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제물 드릴 때에 그 동물의 혼만 드려요? 아니잖아요. 그 동물의 육체를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물은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에 우리의 마음만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드리잖아요. 여기 마음조차 안 드리시는 분 있으세요? 그러면 저 찾아오셔야 돼요. 복음 제시 받으셔야 돼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고 성령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몸을 안 드려요. 몸을 안 드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열된 영성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해요. 말씀 듣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에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많이 끼치는 그런 목사님들 전국적으로 막
계신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찾아서 듣잖아요. 한국에서 못 찾으면 미국에서도 찾고 그래 듣잖아요. 이렇게 말씀 듣는 걸 기뻐해요. 그런데 몸으로는 내 몸은 세상의 즐거움들로 만족을 얻으려고 해요. 이 두 가지 분열된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몸은 맨날 그렇게 고행으로 그렇게 고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아무것도 즐겁게 살면 안 돼, 맛있는 것도 먹으면 안 되고, 뭐 좋아하는 운동도 하면 안 되고, 그럼 뭐 오락거리라고는 뭐 다 담을 쌓고 그냥 수도원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마음껏 즐기세요.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맛있게 먹으세요. 좋아하는 운동이 있으면 재밌게 하세요. 좋아하는 게임이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성경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출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세상의 즐거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많이 누리라고, 더 계속하라고, 더 지속하라고 우리들을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 즐겁게 하는 것들을 단칼에 끊어내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문제지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육은 악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몸은요 성령께서 거하시는 장소라고요, 전이라고요. 그러면 무엇에 비유할 수 있냐면 교회가 바로 성령께서 거하는 전이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 문을 탁 열고 들어왔어. 그런데 탱화가 쫙 그려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도를 지나서 있는데 흉측한 사진들이 쫙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쪽 번에는 음란한 사진들이 쫙 붙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견디겠어요? 상상도 하기 싫죠? 혐오스럽지 않나요? 저는 설교를 준비해서 그걸 상상하는 순간 역겨움이 올라오더라고요. 구토가 올라왔어요. 토하고 싶은 마음이. 역겨운 거예요. 왜 여러분 몸에는 그런 거 붙이고 사세요? 왜 우리들 몸에는 그것들 붙이고 살면서 역겨워하지 않는 거죠? 그걸 왜 떼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왜 멈추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런 곳에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근심하심 가운데 성령의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나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먼저는 마음을 드리세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우리들 마음속으로 성령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늘의 각양 좋은 것들이 우리들 속으로 쏟아져요. 성령께서는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로도 우리를 가득 채워줍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어떤 이들에게는 가르침의 은사를, 어떤 이들에게는 신유의 은사를, 어떤 이들에게는 방언함을, 어떤 이들에게는 통역함을. 그러한 성령의 신령한 은사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맺히게 됩니다. 그런 삶을 상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나는 너무 온유한 사람이고 나는 인내하는 사람이고 충성하는 사람이고 절제하는 사람이고, 그럼 여러분들 다 존경받을 거예요. 참 진짜 대단하다. 그리고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가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갈망해야 돼요. 먼저는 마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 모든 나의 악함들, 나의 집착들, 나를 괴롭히는 염려와 걱정들, 나의 음란함들, 나의 탐욕스러움, 누군가를 죽이고 싶고 또 죽고 싶은 마음,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정죄감들, 그런 것들로부터 이제 좀 자유해지고 싶어요. 자유해지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성령 충만의 그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더러운 것들 싹 빠져나갑니다. 그 죽음의 기운들이 싹 빠져나가요. 그 다음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몸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 줄 아세요? 더 좋은 것에 중독되는 거예요. 나의 중독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에 중독되면 다른 것들은 싫어지게 됩니다. 이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중독되어져 있는 것들이 성령으로 중독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중독되어서, 여러분, 중독이 특징이 뭐냐면, 중독되어 있는 무엇이든지 그것에 결핍이 조금만 오잖아요, 바로 압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알코올에 내 몸에서 빠져나간 것을 즉각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다시 채워넣는 거죠. 성령으로 중독된다면, 성령께서 내 가운데 충만한 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그 상태를 잃고 싶지 않다라는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소멸해 갈 때 나는 다시 그 성령 충만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나를 돌아볼 거예요. 내가 무엇을 끊어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멈춰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성령은 바로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귀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입신의 지경까지 들어가 보자,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할 때, 내 속에 가득 채워지는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나를 기쁘고 행복하고, 나를 가장 행복한 상태로, 가장 좋은 상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 성령을 향한 갈망, 그리고 성령께서 근심케 하는 것들을 끊어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결단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줄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겁니다. 그거 한번 맛보면요, 중독되면 무섭습니다.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가